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4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캠페인과 연결되는 크리스천과 미디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도입인데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전반부로부터 후반부로 넘어가는, 이 후반부가 40장부터 시작되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거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4장과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34장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요. 35장은 그 심판 이후에 도래하게 될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광야에 물이 솟고 거룩한 길이 열리는 그 비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36장부터 무대가 갑작스럽게 역사적인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36장부터 내일 말씀인 39장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주전 701년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실제로 유다를 침공했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유다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 산헤립이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다 공격했고요. 그리고 애굽까지, 이집트 땅까지 쳐들어갔던 이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원정을 부르는 이제 표현인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바벨론보다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서부터 산헤립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다 점령당했고 파괴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영국 런던에 보관되어 있는 산헤립 프리즘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실제 역사와 완벽하게 교차 증언되는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산헤립 프리즘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를 내가 새장 속에 있는 새처럼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을 다 점령했고 오직 예루살렘만 마치 새장처럼 간신히 살아남았던 그런 사건인데, 자, 성경에서도 바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역사 기록하고 이제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35장에 걸쳐서 줄기차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가 실제 역사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수르 장군인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애굽도, 너희의 신 여호와도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장면이 36장 1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실 때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랍사게의 말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이 당당한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믿음은 결국 들려오는 세상의 위협에 속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비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량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수렴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궁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이사야 35장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사야서의 꽃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 한복판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수, 보복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에 웬 복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는 피를 부르는 잔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다릅니다. 원수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라 할지라도 핍박받던 내 백성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이죠. 사막의 샘이 터지고 맹인의 눈이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에 갚아주시는 달콤한 보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세상을 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콤한 보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을 듣는 대상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손이 맥 풀리고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4절에 겁내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둘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슈퍼맨처럼 강한 용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손이 떨리고 미래가 불안해서 무릎이 후들거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의 무릎도 떨리고 있지만 너보다 더 겁먹고 있는 저 사람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나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주저앉아 있는 지체에게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나도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바라보았기에 한 걸음 먼저 나선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떨리는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3절 말씀처럼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겁내는 자들끼리 서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떨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에게 거룩한 보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힘내라 라고 격려하는 작은 선지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 마음을 품고서 나도 비록 떨리지만 더 떠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떨리는 손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이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배덕출 장로님, 배경혜 권사님, 이연묵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 김충희 장로님, 한경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충희 장로님, 한경원 권사님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 주에 한번 기도를 드렸는데 한경원 권사님께서 그 후에 기도 제목을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연묵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모두 비공개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목회팀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 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덕출 장로님과 배경혜 권사님은 각각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리고요. 또 한경원 권사님의 기도 제목도 앞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기 계신 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